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는 그런 서신서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힘든 시기에 핍박이 오는 그때에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을 할 텐데요. 1장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되신 예수님이 하나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 그 천사는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우리들을 도우기 위한 그런 섬기는 영으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2장에 넘어가면 큰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 절대로 지금 듣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꼭 붙들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 세상은 정말 큰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사단에게 내어준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들지 않으면은 정말 끝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러니까 그 자들도 배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꼭 들은 말씀들을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고 잘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며 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 그렇지만 그 율법은 계속해서 완벽하게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한 번에 제사로 완벽한 이제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희생제물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단번에 드린 제사로 완전하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의 큰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창시자이고, 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완전한 우리의 인간의 생활을 직접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시험받는 고난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듦이나 모든 생사고락에 관련 인생사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항상 보여주시고 주 뜻 안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장에 오늘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모세와 비교를 하며 예수님이 또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장 1절 시작할 때 보니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네요. 거룩한 형제들아.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우리는 이제 부름받은 사도이며 또한 만인 제사장 시대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하며 그 신분에 맞는 그런 담대한 그리고 신실한 순종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 모세도 참 신실했었는데 예수님도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건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 왕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는 정말 그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일 텐데, 하나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여기 보면은 모세보다 3절에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왜냐하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집 지은 이라면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 지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신실한 종으로 모세는 있었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오셨다는 거, 아들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하셔서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시편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자들을 다 구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그곳이 안식의 의미가 있는 그곳에, 평안함이 있는 그곳에 인도하는 과정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가서 형제들아,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지 말고,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꼭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 있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일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자 다 연약한 존재니까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능력 있는 그런 오점이 없는 몸으로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부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서로서로 피차에 권면해서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도와주라는, 권고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서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흉보고 그자를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끌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권고하여서 같이 잘 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을 때, 그때 확신한 것들을 끝까지 잡고 견고하게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안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또 구약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게 하네요. 모세가 40년 광야에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 자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 아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도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냐,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잘 가자는 그런 강한 강권의 그런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오직 예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 내 이름 말고는 누구도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없다고 한 그 귀하신 일은 오직 예수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름과 우리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참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때도 있었지만 미혹의 영이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계속 이제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있는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계속 듣고 유념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순종하지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감, 천국에 들어감, 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생각할 때 좀 전같이 그렇게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능히 그것에 꼭 들어갈 거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거 보면 계속 따라하잖아요. 따라쟁이처럼. 어떤 자는 정말 연예인 누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얼굴을 또 따라 성형하기도 하고 또 그 모습도 다 따라 닮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때 우리는 누구의 따라쟁이가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그 구원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며 그것의 마지막 가 있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힘들더라도 절대 낙담하시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합시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